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본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오직 천국은 우리 예수님만이 이제 창조하셨고 또 보셨고 아시죠? 그래서 주님만이 천국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그 천국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뭐 빌딩이 뭐 있다더라, 또 뭐 이렇게 황금 보석길도 있다더라, 뭐 여러 간증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진실이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독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심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가지 땅에 이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또 오늘 26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 자라나는 씨 비유, 또 넘겨서 30절에 보게 되면 겨자씨 비유. 계속해서 주님은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첫째로 씨는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는 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게 되죠. 비록 씨는 아주 작고 또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결국은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참으로 미약한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들 중에서 이렇게 외면받는, 미움받는 막내 정도 되는 아들이었고, 또 이후에는 애굽으로 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가장 초라한, 가장 미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요동치고 힘들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반대로 신앙은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에서 가정 총무라는 1등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서도 이후에는 수감자를 돌보는 감옥 안에서 또 그렇게 행정가의 역할을 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늘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풍성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그의 심령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이 흘러 넘쳐났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삶은 요동을 해도 요셉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의 예언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너다. 아멘. 요셉은 마치 샘 곁의 가지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뻗어나가고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다른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고난도 있었지만 요셉은 말씀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변해도 이렇게 보디발 집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왕실에 있어도 늘 주님께서 복의 삶, 말씀대로 창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또 때로는 염려와 재리 또 고난으로 인해 말씀을 잊어버리는 듯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물을 주고 또 예배에 물을 주고 그리고 여전히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칭찬하시며 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의 고백도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그런 고난과 또 역경과 시련을 지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고 인내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 또 불평하는 듯한 얼마나 불평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의롭다 보증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씨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자라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아마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후 하고 날아갈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겨자씨는 풍성히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쉴 정도의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결실이 보이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담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책으로 또 여러 교리 중에 하나로만 여깁니다. 알아도 믿지를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고 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 승리케 하게 해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기업이고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보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이삭은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우물을 팠죠. 그럼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중동 지역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 이삭 앞에 나와서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 되어집니다. 비록 여러 또 과정과 시험을 겪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게는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고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식과 또 쉼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씨는 점차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보잘것없는 시작이지만 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 때 그 씨는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제자분들, 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